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 제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며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같이 이 말씀 통해서 간절하게 우리가 소망하고 말씀 받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무기력을 빠져나오라. 무기력을 빠져나오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종종 찾아오는 그러한 불청객이 있습니다. 그 불청객 중에 하나가 바로 무기력이라고 하는 불청객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종종 무기력이라는 것이 찾아와요. 남녀노소에게 다 찾아옵니다. 사정이 계속 어려워지면서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기대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그때의 무기력에 빠지기 쉽습니다. 심지어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무기력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무기력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무기력은 우리에게 의욕을 꺾어버려요. 우리 안에 의욕이라는 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은요. 모든 일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의욕이 꺾여요. 그러다 보면 또 작은 일에도 힘들어하게 되고요. 나중에는요 어디까지 가냐면 움직이는 것까지 힘들어해요. 그리고 완전히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불청객 무기력 이건 안 찾아오면 좋은데 이거는 아무리 제가 보기에 신앙이 좋은 사람도 찾아오고요. 아무리 연륜이 큰 사람도 제가 보기에는 어느 순간에 찾아옵니다. 남녀노소 다 찾아오는데 이 무기력을 잘 이겨나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이 속에 안 걸려드는 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잘 가정을 돌보던 사람이요 무기력에 빠지면요 가정도 뭐고 자녀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동안 또 열심히 일했던 것도 그거 뭐 그렇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아무리 아이가 그동안 열심히 했어도요 그 축복의 삶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왜? 무기력에 빠져 있으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지금 무기력에 빠질 상황에 처해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듯이 그 어려운 순간들 자기 앞에 물살처럼 흘러가는 그 힘든 그러한 여러 일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서 이겨나갔다고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다 기억하고 그가 순간순간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돌을 다 기도의 돌을 올려놓고 믿음의 돌을 올려놓고 약속의 돌을 올려놓고 하면서 그 걸음을 미끄러질까 조심하면서
어떨 때는 미끄러지기도 했겠죠. 근데 다시 붙잡고 다시 약속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풍성함과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복의 그 풍성함들을 받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상속자 개념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였어요? 86세 때였어요. 86세 때. 그래서 쭉 지내왔는데 성경엔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지금 이제 어느 때 나오냐면 99세 때가 나오는 거예요. 99세 때. 얼마가 흘렀어요? 13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동행하시고 역사하시지만 크게 또 이렇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순간이 99세 때에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정말 좀 침체되고 무기력한 그런 모습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다시 그것에서 건지시고 그 무기력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17장 17절, 18절 한 번만 우리 성경만 한번 같이 보세요. 이렇게 무기력해집니다. 17장 18절 성경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상기하고 했지만 그가 어떻게 하냐면 아유 주님 어찌 제 몸에서 아들이 나오겠습니까? 이제 99세인데요. 이제는 더 이상 내 몸도 늙었고 기능도 다 상실했고 86세 때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99세 때 됐으니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찌 제가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내 배우자인 사라가 또 어떻게 또 아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게 17절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냥 아유 지금 있는 이 첩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이제는 자료 더 이상 그런 거 약속은 받고 그래 살아가고 있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속으로 그냥 간직하면서 무기력한 거예요. 그냥 나 이대로 있겠습니다. 주저앉아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이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17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무기력을 잘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무기력을 빠져나오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먹어라. 심지어는 주님께서 그 엘리야 같은 경우도 그 한번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로뎀 나무 안에서 죽기를 구하고 그렇게 힘들어할 때 그냥 주님께서 그냥 먹으라고만 얘기하시고 자라고만 해요. 물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무기력을 이겨나가는 그 본 바탕, 그 바탕은 오늘 그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기력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시작이 내가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의 깊은 속에서 그게 쌓여서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쌓여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본질적으로 극복하는 길은 뭐냐면 그 속에 근본적인 힘은 오늘 하나님의 그 힘을 다시 한번 덧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기력을 극복하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찾아오셔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무기력을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 가슴 속에 딱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 속에 계속적으로 다가와서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만 얼마나 그 마음속에 정말 그 자기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힘들게 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99세예요. 저 여러분에게도 나이가 딱 걸려버리면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다 누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사람마다 자기 나이대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60대 그렇게 한계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50대에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70세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99세예요. 그래서 99세에 그가 육신적으로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가운데 있을 때 힘들어하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약속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게 기다리다 지금 몇 년을 기다리냐면 24년째예요. 75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24년째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86세 때도 마음에 힘들어가지고 너무 낙심될 때 그때 주님께서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거든요. 그러고 상속자라는 걸 알고 열심히 살아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지만 어떤 위대한 일인도 믿음이 쫙 수직곡선으로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열국의 믿음의 아버지이지만 그 역시도 사람인지라 굴곡이 있었던 걸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 99세 때 약속을 24년째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지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질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조금씩 그래도 뭐가 좀 되어지고 조금씩 뭐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용기를 얻고 그 무기력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안 되면요, 그냥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아무 대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책 없이 살아봤습니까? 대책 이거를 갚을래도 갚을 수 있는 길이 없고요. 또 이걸 뭐 일을 할래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힘과 체력이 없고요. 또 어떤 때는 그 능력이 따라주지 않을 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대책이 없었어요. 자녀가 지금 뭐 그래도 자기 뱃속으로 낳은 그 아이가 하나라도 있어야 뭐가 그 다음 대책을 세우는데 모두 대책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룰 수 있는 대책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상황에 처해 보았습니까? 비슷한 상황들 아마 많이 겪을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유일하게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너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잡으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더 깊고, 하나님의 생각은 더 넓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에서 유를 만들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막에서 강을 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잘 간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라는 거 믿는 신앙도 필요하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잘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것도 필요한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이 무기력에 빠져올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정말 일에서 멈췄고 새롭게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때 우리가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근거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의 생각으로 재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그걸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른 유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주님의 전능하신 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걸 잘 붙잡고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자꾸 마음을 흐트러놓는 개념이 있습니다. 개념이라니까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전능하심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전능하심을 크게 두 가지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앞에 걸 다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상적 전능하심으로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전능하심은 뭐냐 하면 인격적 전능하심이에요. 그래서 우상적 전능하심은 뭐예요? 기계적인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그 자판기에 딱 돈을 넣고 요구를 하면 그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나오는 게 전능함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계적 전능하심, 우상적 전능하심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 가리키는 전능하심은 인격적 전능하심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제 갈릴리 바다에 그 물고기를 잡으러, 어느 때나 똑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그날따라 성경의 표현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자, 갈릴리 바다에서 수없이 그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이에요.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밤새도록 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지친 몸으로 새벽 아침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 깊은 데로 다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그때 그걸 따라서 그대로 믿음 가운데서 그냥 물고기 내렸을 때 어떻다 그랬어요? 물고기가 심이 많았다. 그물이 터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왔다. 이건 분명히 주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죠.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어떻게 보면 그 물고기도 어떻게 모아요? 전능하심의 그 힘을 통해서 모았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밤새도록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모이게 한 것은 누구의 섭리가 작용했다고 생각해요? 사단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를 하신, 왜냐하면 한 마리도 못 잡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테랑 그 어부에게 있어서. 그래서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전혀 잡지 못할 때, 근데 베드로가 전능하심을 먼저 어디서 경험했겠어요? 자기에게 물고기를 그렇게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그 주님의 한마디에 그 엄청난 물고기를 잡는 거, 그걸 보면서 아, 주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그런데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건 나와요. 이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베드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해요.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 자기가 인간적인 죄성을 깨달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전날 그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마 다시 생각했을 겁니다. 뭐냐면 그것도 주님의 전능하심의 손길이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그걸 경험하면서 주님의 전능하심이 물고기를 모아주시는 것도 전능하심이지만, 그러나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게 하시는 것도 전능하심이에요. 왜요? 왜 하나님이 물고기를 못 잡게 하셨어요? 왜요? 놀라지 마십시오. 왜요?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또 저 능력을 보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 앞에 안 나오면 안 될 상황들로 하나님이 섭리하신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물고기가 한 마리도 모이지 않는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건강이라는 것을 통해서 물고기가 한 마리도 모이지 않는, 정말 어렸을 때 이리 봐도 이 병, 저리 봐도 저 병, 이렇게 해도 저런 병, 내가 어린 마음에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게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고기 하나도 모아주지 아니하시는 그 상황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 은혜가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제가 보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돈을 다 털려버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런 게 없으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미쳤다고 주님 정말 주님 앞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 없어진 것에 대한,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한 그 전능하심의 그 섭리,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전능하심은요,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인격적 전능하심을 가지고 오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전능하심이 그 전능하심이구나. 내가 놓쳤구나. 저도 목회자이면서 어떤 순간에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오랜 동안 기도했는데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물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느낄 수가 있는데, 근데 우상적 전능하심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의 진정한 진리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서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해나가는 일에 있어서 주님의 전능하심은 한 번도 실패한 일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오. 놀라운 거예요. 모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리고 칼빈주의 그 개념이 뭐냐면, 우리 장로가 따르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 나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 앞에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원롭다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구원 이루시고자 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정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진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게 아프고 최근에 너무 그런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한 건 아닌데, 지난 후배 목사 같이 또 사역도 했고 제가 아끼고 했던 목사가 얼마 전에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소식 잘 전하지 않죠, 서로. 근데 지난 어느 날인지 몰라요, 계속 그 목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 57세인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계속 이제 생각하면서 중간중간 기도하지요. 하다가 지난주에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그 목사 자꾸 마음에 걸린다고, 마음이 자꾸 힘들다고. 그런데 지난 토요일, 어제군요. 어제 소천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소천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교회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밤낮 저보다 더 열심히 써가지고 그냥 계속 하여튼 정말 제가 보기 근데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아침에 새벽에 다시 일어나서 저 이제 아침 주일날은 원고 다시 보면서 이제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때 오늘 이 전능하심을 다시 하나님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리고 믿음 가지고 천국 바라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니냐. 저에게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도 이 땅에서 오래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오래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이 죽음이면 끝이라고 그러고 모든 것이 또 내가 했던 것이 수포로 들어가면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믿기는 그 목사님, 주님께서 그 병상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선군 천사를 도우셔서 너의 수고하고 애썼고 이제 너가 나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손을 잡고 저는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그 확신을 아침에 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내 전능하심의 부분은 꼭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전능하심이고 꼭 세상적으로 오래 살아야 전능하심이고 꼭 세상적으로 또 돈을 많이 모아야 전능하심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의 전능하심은 그 전능하심이 아니에요. 그 전능하심은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때 가장 큰 전능하심이 이루어지는가요? 주님 이 땅을 하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그 죽음의 권세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만 기계적인 전능하심을 바라보면서 그저 그 속에서 헤매고 살아갈 때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주신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무기력한 가운데 있어서 어제 힘들어서 사방으로 둘러싸여도 왠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다시 용기를 갖는 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전능하심을 붙잡으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게 1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여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여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완벽해요? 우리가 성경을 봤잖아요. 아브라함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완벽함은 뭘 말합니까? 기억하십시오. 자꾸 우리는 내가 완벽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 생활 완벽해야 된다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좋은 거죠. 하나님 앞에 완벽해야죠. 잘해야죠. 법을 지켜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완벽하게 행하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구약시대 사람들이니까 율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속에서도 신약에 정말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어떻다 하셨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는 얘기는 뭐예요? 완벽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뭘 가지고 하나님이 완벽하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본 자가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정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이 변하지 아니하고 환경이 변하지 아니하고 또 나이가 들어가고 또 너가 가능한 것들이 대책이 없어서 주님의 전능하심을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완전하여 행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누구도 그렇게 성경을 이야기해 주지 않지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얻은 결론이 그래 믿음으로 주의 전능하심을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이 그걸 통해서 무기력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전능하심의 능력을 의지하기 나가기만 하면 무기력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상황이 어렵다느니 힘들다 절망스러울 때 무기력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저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더 실제적으로 아는 게 뭐예요?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알아요? 내 실제적인 일들 속에서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알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분명히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알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붙잡고 내가 주님을 좀 더 닮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 주님의 전능하신 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서 무기력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가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님의 전능하신 그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일에 누구도 실패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꼭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은혜를 꼭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 되실 때 조금도 실패함이 없는 주님의 정말 인격적 전능함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무기력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뭐예요? 그건 뭐냐 하면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성경에 잘 안 나오지만 그 안에 제가 성경을 쭉 하면서 아브라함의 안에 계속 쌓인 게 뭘까 봤을 때 그에게 열등감이 무척 쌓였겠구나. 그게 종종 뉘앙스 속에 나타나요. 오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적으로 잘 그래도 목회자로 섰고 또 세상적으로 돈도 벌고 세상적으로 지위도 얻었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학벌도 있고 세상적으로 또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고 또 성공적인 그래도 내가 큰 일을 못했지만 가정을 지켰고 또 내가 지금 나를 지켰고 하면서 정말 능력 있는 그러한 모습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가요? 내가 정말 속에서 원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그 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열등감이 계속 노출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연약함이 계속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자기는 뭐 안 된다. 애기나는 내가 사람들을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죽을 고생했지만 그도 바로의 인정을 받고 또 축복을 얻었고요. 또 그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조카 롯과 그 갈등이 있을 때 양보하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겪었고, 더 나아가서는 조카 롯도 구출해주는 그런 일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했어요. 우물도 파고요.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근데 정작 자기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 자기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고 그 자녀를 통해서 번성케 하시겠다는 것은 99세 됐도록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얼마나 열등감이 심했겠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열등감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 표현 속에 나는 안 됩니다. 육신적인 한계도 있지만 그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5절에 이렇게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뭐라 그래요? 너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아브라함, 이름 바꿔주신 거 알죠? 제가 이 본문을 몇 번 본 적이 봤죠? 같이. 아브라함이 무슨 뜻이에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쉬워요. 아부라는 게 히브리 말로 아버지, 아빠 이거예요. 근데 언어는 다 기본적인 언어, 변형이 되고 바뀌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언어는 다 비슷해요. 아버지 할 때 아빠. 그래서 이거 아람 말도 아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그래 하시잖아요. 아빠. 그거 우리 좀 세게 불러서 그런 거고 비슷해요. 이 히브리 말로 아부 그러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럼 거기에 전미사가 붙으면 뭐예요? 람. 암은 뭐냐면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한 가정의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존귀함이라는 뜻도 있어요. 한 가정의 아버지 존귀하지요. 리더인데 존귀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존귀함이라는 뜻도 있는데 한 아들의 아버지, 가정의 아버지 이 뜻이에요. 한 가정에. 근데 아브라함 이 뜻은 뭐예요? 라함이라는 건? 네? 민족. 라함이라는 건 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수로 쓰여가지고 민족, 많은 백성들의 아버지가 된다. 아니 지금 한 명도 없는데 한 명이라도 주시면, 그리고 지금 그래도 60대라도 되면, 하나님 정말 나 경수라도 안 끊기고 좀 그래도 근거가 있으면 내가 이름을 그렇게 바꾸라 하면 바꿀 터인데 바꿀 수 없는 그 처지인데 주님이 이름을 바꾸셔서 열국의 아버지라고 계속 너희 이름을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름 고쳐주셨습니다. 이름은요, 우리의 삶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름 고쳐주신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면 우리 이름 바꾸신 지 없기 때문에 이건 내가 상관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믿는 사람을 주님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제사장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열국의 아비나 제사장이나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들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습니다. 절대로 지금 내 열등감이 너무 커서 내가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때 주님 우리에게 이름 바꾸셔서 그 이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현실에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의 재생산에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주신 새로운 이름을 의지해서 저 여러분이 살아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붙여준 이름, 그것도 소중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붙여주신 그 이름 내게 주셨다 믿고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새로운 존재로서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데요, 왜 남한테 뺏겨요? 우리가 붙잡고 살아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 성경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다음에 뭐예요? 행동하도록 하셔요. 우리가 오해하는데, 행동을 하는 것들은 이거는 우리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까지 연결. 근데 성경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알고 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내가 그 생각한 것을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믿음을 분리를 자꾸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의 서신이라고 해서 믿음만 강조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짧게 보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행함 서신이라고 해가지고 행함만 강조한다 그러는데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걸 한 측면에서만 해석해서 그런 거죠. 믿음은요, 오늘 그 생각한 거 그것들을 같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주님 나라 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었으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 영성이라는 것은 육체, 정신, 또 영 같이 합쳐서 나오는 게 영성이지 분리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래가지고 뭐 신비한 것만 봤다고 해서 영적인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떨 때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꿈으로든 어떤 때는 또 징조로든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다 이거 합쳐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가장 큰 영성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면서 나아가는데 무슨 행동을 하라고 하냐면, 오늘 보시면 10절에 나오는데 무슨 행동을 하라냐면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요. 거의 비슷해요. 모양새가 다 다르지만 주님이 역사를 말씀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요구하시는 것들이 할례나 성결이나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하시는데 거의 비슷한 요구들을 하세요. 자, 할례는 무슨 뜻이라 했어요? 할례는 무슨 뜻이라 했어요? 할례는 오늘 무슨 의식이에요? 몸에 표시하는, 구약시대는 남자의 몸에 표시하는 그러한 의식이지만 그 본질적인 뜻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그걸 몸으로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신약시대는 이미 그거 구약시대의 그림자로 몽학선생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몸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그냥 우리에게 원하는 건 마음의 할례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구약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건이 뭐냐면,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 집에서 고생하고 20년 동안 다 생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형 에서가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이 딱 건너려고 할 때, 그 건너면 이제 형 만나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식을 다 취하긴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겠다 생각하고 그 야복강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 기도를 하는 야곱과 함께 있을 때 야곱이 정말 그 간절한 기도를 이렇게 표현해요. 실질적인 건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천사를 붙잡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의 인생을 붙잡지 아니하시면 떠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진이 빠지도록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새벽이 다가와서 이제 천사도 돌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자도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됐을 때 계속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그래요? 야곱에게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을 그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게 뭐예요? 그 뭐 다른 게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이기는 길이 뭐예요? 부모에게 떼써가지고 부모 나 믿고 안 주면 나 그냥 끝난다 라고 고백하면서 막 부모 매달리는 게 그게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녀 이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주님 이 사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그 마음속에 다시 확인한 게 뭐예요? 나를 정말 새롭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 우리 주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거. 나는 그의 백성 된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 그것들을 간직하는 것이 바로 저는 마음의 할례를 다시 해나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머릿속으로 책상 속에서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 차원이고요. 정말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건 여러분 앞에 이렇게 야곱처럼 문제가 있든지 또 우리의 삶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상황도 있든지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은혜를 덧입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걸 다시 한번 마음의 할례를 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들으십시오. 제가 축복합니다.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세워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땅과 후손에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열국에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기력을 어떻게 빠져나온다고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붙잡으십시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 주셨다는 거 다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주님을 쫓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은혜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아버지 무기력한 때가 참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매 순간 찾아올 때도 있어요, 주님.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큰 일을 앞에 두고 무기력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 나이 때문에, 또 어떤 때는 하나님 하던 일들이 계속 안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주님, 저희들이 또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들이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그 기대대로 안 되고 할 때 얼마나 무기력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때에 정말 무기력의 불청객을 물리쳐 주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 무기력의
불청객 앞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 가정의 자녀들이 실패하는 것 때문에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고요. 하나님 또 내 하던 일들이 정말 어려울 때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고요. 주님 또한 내가 이전보다 몸이 더 약해진 것 느꼈을 때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때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정말 저희들이 주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고 주님을 더 정말 쫓아가려고 하고 주님의 뜻을 또 따라가려고 하고 주님의 그 선하심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전능성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전능하심의 역사를 누려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름 새롭게 주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늘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 평가받고 일에 대해서 평가받고 상황 때문에 평가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또한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우리를 별과 같이 정말 빛나게 해주시는 주님의 자녀라고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주셔서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이 믿음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이 은혜를 따라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